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이 죽음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며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는 능력과 마귀와 그에 속한 영들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는 권세를 가진 나라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권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받았으니 이 천국을 전할 때에도 천국의 은혜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일을 맡은 자는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여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일에 전념하여 온 힘을 다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의 육적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하셨는데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믿게 되는 만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유의하면서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이 여느 인간과 다르지 않은 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것이 사실이라 이들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들이 스스로 천국과 상관없는 자로 자처한 것이기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저들이 천국에서 끊어진 자임을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러한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보다 더 엄중하게 물으실 것임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죄로 망한 자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영적 추수기가 시작된 것을 보시고 이 일을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추수의 또 다른 면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복된 천국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그런 일을 보기는 힘들 것이며 오히려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밭의 상황이 이렇게 위험하기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험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에 깊은 통찰과 사려 분별로 헤아리고 판단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고 하신 것인데요. 하지만 이 말이 결코
약삭빠른 처세로 위기를 모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뱀과 같이 지혜로운 동시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할 뱀이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되어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는데 그 지혜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를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어 악용되면 지혜는 오히려 사람을 더욱 악하게 만들며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적 타락과 부패와 죄악 가운데서도 그것들에 물들지 않고 그 순결함을 지키는 자세와 함께 갈 때만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추수밭의 험악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여 살릴 구원의 대상이면서도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신 것인데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형태의 위험이 닥쳐오겠지만 가장 심각한 위험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통하여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이단으로 몰아 종교 재판에 회부하고 매질하여 핍박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그리하여 제일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전파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스라엘이 천국 복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매질을 가하며 천국을 모독하고 배척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핍박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세시대에도 그러했고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천국을 대적하고 그 복음을 배척하는 일은 이스라엘에만 머무르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관원들과 통치자와 권세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일에는 매 한 가지가 될 것이며 그들 역시 천국을 전파하는 자들을 붙잡아 재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참된 믿음과 경건에서 떠나버린 이스라엘과 본래부터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의 통치자와 왕들이 모두 다 함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을 잡아 정죄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시편 2편에서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서는
사도들과 교회가 이 사실을 확인하되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전파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은 변질된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서들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주님은 또 알려주십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대적하고 전도하는 자를 핍박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천국이 증거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재판하려 하는 그 자리를 통해 오히려 천국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됨이 가장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핍박당한 사실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하여 복음은 결코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며 모세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복음의 진리됨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굳이 위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체포되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를 자청했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복음의 진리됨을 명백하게 증거하게 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추수밭의 이런 험악한 상황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악하고 강력한 세력들과 권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변화하고 증거하여야 하며 무엇을 전하여야 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는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담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그가 친히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한편 이 말씀은 우리의 복음 증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복음의 진정한 능력, 천국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그 복음을 이처럼 교회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친히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이에 맞설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한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하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은 종교적, 정치적 핍박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온갖 향락과 퇴폐 문화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향락과 퇴폐 문화의 영향이든지 어떤 정치 사회적 환경 때문이든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반감을 갖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위탁받은 교회로서 이런 현실을 직시하며 자신의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저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믿는 자의 깨어있음과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